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낙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나귀를 타고 복음을 전한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려주일 지키시려고 제자들에게 제자 2명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면서 2마리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의구심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느 나귀 주인이 아는 사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는 사이라 한다 할지라도 뭐 나귀가 주기가 쉽겠습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씩 주겠는가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읽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꼭 읽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안 보셔요. 하나님은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저 그냥 한 주간 어쩔 수 없어서 요식행위로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처럼 받지 않으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귀 2마리를 건너편 마을로 데리러 가려고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1장에 있고 누가복음은 19장에 있고 요한복음은 12장에 그것이 있습니다. 각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약간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나귀 주인이 나귀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 왜 남의 나귀를 데려가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자기들이 근심 걱정했던 것처럼. 근데 그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나귀를 한 마리만 타고 들어갈 나귀를 한 마리만 갖고 오라고 하시지? 그렇잖아요. 남의 나귀를 2마리씩 끌고 오라고 합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는 어떤 나귀인가? 여러분 성경은 나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축복기도 받아보려고, 치유기도 받아보려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해결 받아보려고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제자신앙은 주님 그래도 뜻대로 살려고 그나마 주님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있었고, 또 무리신앙이 있었습니다. 무리신앙은 그냥 축복이나 치유나 은혜나 받아보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무리신앙입니다. 또 그 반면에 주님을 어떻게든지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핍박하며 따라다니던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3 부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류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나귀 2마리 끌고 오는 것을 보고, 야, 어미 나귀 타려고 끌고 오는구나, 새끼 나귀는 어미 따라서 왔나 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현실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미 나귀를 놔두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 희한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희한하게 생각하고 무리신앙도 희한하게 생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희한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두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어미나귀를 안 타고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는가?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여기 2절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왜 그랬는가? 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다는 얘기. 매인 나귀는 어미 나귀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불의한 생각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은 어둠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 것을 많은 사람들, 제자신앙, 무리신앙, 핍박하는 사람들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말이. 처음에는 못 깨닫았지만 나중에 핍박하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핍박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목사, 장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그것이 나로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린 지금 깨닫고 할렐루야. 안 좋은 마음의 생각에 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이런 제스처를 했을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사후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매여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아주 귀한 교훈과 영감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책을 통해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미국 법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엄마가 크리스찬인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를 잘 믿는가 여러분 들어보면 압니다.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두 형제를 키운 거예요. 근데 이 두 형제가 동네에서 말이에요. 대나무를 꺾어가지고 죽창을 만들어가지고 전쟁놀이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근처를 지나가던 고관이 말을 타고 지나갔는데 잘못 그 죽창 끝에 말의 눈이 찔려가지고 말이에요. 말이 펄떡 뛰는 바람에 그 고관 노신사가 말이에요. 땅에 떨어져서 목이 꺾여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말은 그 당시 10,000불짜리 말이었었다 그래요. 그럼 엄청 비싼 말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몇 마리 안 되는 말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어느 분이 카톡으로 보내주셨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묻는 거예요. 누가 말의 눈을 찔렀는가? 그러니까 형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형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했다는 얘기. 그래서 재판관이 난감해져 가지고 말이에요. 서로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말의 눈을 찌른 사람이 누군가 물었더니 형은 자기가 했다 그러고 동생은 자기가 했다 그러고 서로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데 둘 중에 하나를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주마다 다 법이 다르거든요.
또 그 당시는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예. 엄마 생각은 어떠뇨? 누구를 사형 집행하는 것이 합당하뇨? 하고 엄마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거 엄마가 하는 얘기가 큰아들은 놔두고 우리 막내 아들을 사형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물어요. 왜 큰아들을 집행하지 않고 사형 집행하지 않고 왜 작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웃다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내 아들을 사형 집행하려고 재판장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고로 막내 아들을 사형 집행하려고 했느냐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큰아들은 전 부인의 소생이고 막내 아들은 내가 난 자녀입니다. 만약에 큰아들을 사형 집행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 막내 아들이 애틋해도 나는 막내 아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제가 막내 아들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언행 심사에도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정말로 이거 집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 사건 가운데 고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언행 심사를 행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그를 사형 집행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어쩔 수 없구만 손이 안 오르고 굽는다고 뭐 별소리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재판관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미국 사회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 원동력은 이런 정신의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재판을 무죄로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어느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두 나귀가 주는 교훈과 영감이 뭐예요? 성경에 나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반일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하는데 뭐 낙타 얘기하고 반일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낙타 반일기를 비유로 해서 우리 심령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두 나귀는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1.1획도 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온전케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나한테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율법은 상대방한테 적용시키고 복음은 나한테 적용을 시키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낙입니까? 어미 낙이에요, 새끼 낙이에요? 매어있는 낙이에요, 풀려있는 낙이에요? 여러분 두 나귀가 주는 교훈과 영감이 또 뭐예요? 한 매어있는 나귀는 육신적인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좋은 곳에 매여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풀려 있는 낙인 뭐에 그런 데서 노임받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말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미움에 사로잡혀 있어갖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갖고 하나님이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하면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날마다 신기한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 누가 보면 16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중에 죽었을 때 우리는 다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둠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직원적으로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천지가 개벽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랬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핍박할 때 그가 너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무엘 말을 듣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이 네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래?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많은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깨달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어느 정도의 20년 전후 문제도 말이에요. 거기 꽝 붙들려 매여갖고 미움에 져가지고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미움에. 오늘 이 본 말씀은 다윗과 사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사후 세계가 똑같아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깨달으시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알면서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이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어두움의 생각이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라는 기도는 많이 그럼 물리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 그 선물 보따리인 줄 알고 말이에요. 끌어안고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저 밑에 동네 보니까 많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에 매여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다윗이 목동 시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무도 블레셋의 골리앗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키가 그냥 서장훈 씨보다도 더 큰 그냥 그 농구 스타 있죠. 등치도 그냥 막 레슬링 선수 같고 아주 내가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조속으로 40일간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하고 나와 싸워 이길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에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형들의 안부를 그 아버지가 물어오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궁금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 생사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말이 그 피난 간 사람들이 자기 군에 참여한 자식 보면 잠을 못 잔대요. 어느 부모가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떡하고 치똥이하고 이렇게 보따리로 다윗에게 가지고 가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합니다. 왜 그 형들은 군대 갈 나이가 됐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셋째까지. 다윗은 8째 말째입니다. 근데 어느 아버지가 말째 아들을 전쟁터에 심부름 보내고 곰도 나타나고 사자도 나타나는 목장 가서 일하라 그러겠어요? 나머지 아들들은 다 자기 생각에, 자기 방법에, 자기 계산에 아버지가 얘기해도 안 듣는 그런 안 좋은 생각에 매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매이지 말고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의 회복은 거듭남을 뜻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볼 수도 없고 5절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분은 그럴 거예요. 아 내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얼마 안 했는데 주님 오시면 못 들어가겠네. 하나님이 다 체급별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평성도처럼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어요? 목사는 목사로서 할렐루야. 그 성경에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일꾼을 쓰려고 한 사람 앞에 일당 10만 원씩 줄게. 8시간 일하면 10만 원 주마. 내가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도 6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10만 원을 줬어요. 일했기 때문에. 근데 9시에 부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10만 원씩 줬어요. 12시 지나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10만 원씩 줬어요. 그러니까 6시서부터 와서 그냥 왕창 일하는 사람이 뿔따구가 났어요. 쉽게 얘기하면. 왜 저들과 우리가 똑같이 주겠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하고 계약한 대로 주는 것 아니냐. 저들에게 저렇게 베푸는 것은 내가 할 문제고 너희는 상관할 문제가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사람은 얼마 안 한 대로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그 마음을 보시고. 햇닭이 알 낳는다고 말이에요. 뭐 묵은 닭이 뭐 알 많이 나는 것 같고 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그럼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사울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갑옷을 투구를 씌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적으로 입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뭐 그딴 걸 입어야 돼. 당신 키가 얼마큼 내가 요만 조그만데 내가 목동 소년인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에. 그래야 순결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오히려 전쟁터에 나가기에 이게 거치장스러운 줄 알고 말이 다윗이 벗었을 때 이해를 합니다. 그럼 네가 나가서 싸워라. 골리앗이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목동 소년이 말이 자기는
갑옷을 입고 노트고도 쓰고 말이야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있는데 조그만 게 그냥 막대기 들고 그냥 나를 치려고 나오는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래요? 골리앗이 네가 나로 개로 알기에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충만하면 말이에요 골리앗 같은 문제도 개 같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사자굴 같은 문제도 사자굴 같은 문제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정신병자지요. 맞아요, 틀려요. 특별 새벽 기도회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리앗 문제 해결받고 나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다윗으로 인해서 전쟁 승리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쫓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뿜따구가 나왔고 오히려 박수 쳐주고 그냥 막 그냥 꽃다발 걸어주고 그냥 안아주고 해야 될 판인데 말이 골리앗 문제 해결시켜준다 그러면 자기 딸을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안 줘요. 또 여러분 약속하면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 보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때서부터 잡아 죽이려고 다윗을 얼마 동안 쫓아다녔어요? 13년이란 기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냥 괴롭히려고 13년 쫓아다닌 게 아니라니까요. 못된 짓 해가지고 쫓겨다닌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죽했으면 블레셋에 적국인 블레셋에 2번씩이나 들어갔을까요?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 복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년 동안 엄청난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다 기름은 부었는데 왕은 고사하고 쫓기는 신세가 돼버렸거든요. 한 달, 2달 동안은 1년만 치면 하나님 일하실래나 2년만 치면 일하실래나 별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정확하구나. 영혼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연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만큼 연단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두 번째 블레셋으로 들어갔을 때 1년 4개월 동안은 아무런 문제 사건을 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인간인 연고로 인해서 같이 함께 들어간 600명으로 더불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진작에 블레셋으로 들어올 걸. 내가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사울 때문에 그냥 그 목숨을 담보로 하는 큰 고통을 진작 들어왔으면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들어갔을 때보다 두 번째 들어갔을 때 더 큰 엄청난 문제 사건을 만난 거예요. 이제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자기 핏줄, 자기 형제, 거기 이모부도 있었고 고모부도 있었고 큰아버지도 있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불어서 칼로 목을 베야 하는 그런 문제 사건을 만난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얼마나 사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어갖고 모압으로 풍년이 있는 모압으로 갔듯이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문제 사건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을 뿌리치지 못하고 내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사건을 해결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처럼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지 않았겠어요? 오죽했으면 들어갔겠어요? 13년 동안이나 쫓겨다녔다니까요. 목숨을 담보로. 여러분 13년 동안 엄청난 마귀가 그 마음의 생각에 노크를 하지 않았겠어요? 네 방법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육신의 꾀략대로 살아. 얼마나 노크를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장군의 마음을 들어 써가지고 그들이 다시 전쟁에 참여한 것을 반대를 합니다. 저놈이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저놈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적에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서 전쟁 치르겠습니까? 우리가 큰 후한 덩어리를 안고 싸우는 것입니다. 돌려보냅시다. 돌려보냅시다. 근데 블레셋의 분봉왕 아기스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저 얼마나 나한테 충성하고 헌신하고 1년 4개월 동안 봉사를 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돌아왔더니 말이에요. 아멜렉 사람들이 말이에요. 블레셋에 거한 시글락을 성읍을 다 불사르고 좋은 진기 명기한 건 뭐 있지 않았겠지만 가축하고 뭐 먹을 것을 다 싸들고 처자를 잡아가지고 볼모로 포로로 잡아가지고 아멜렉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말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왜? 거기는 악한 자가 있었고 불량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충동하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힘입어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 연단의 고비를 넘지 못하는 연고로 인해서 내가 이런 문제 사건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따라가서 블레셋 사람 아멜렉 사람 따라가서 빼앗겼던 것 다 가지고 돌아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한번 드려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정해놓고 내가 아멜렉 뒤쫓아갈 테니까 하나님 자기 어떤 방법으로 상권 계산을 하지 않아요. 문제 사건만 해결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안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세상 방법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런 생각이 찾아왔는데 내가 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분별의 기도를 드려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잘 들어주셔요. 즉답을 하시잖아요. 바로 다음 구절에 따라가라. 근데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빼앗겼던 거 다 블레셋 사람, 아멜렉 사람들 물리치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아멜렉과 전쟁 치러 가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빼앗겼던 거 가지고 돌아올 때 그들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고 처자만 주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만 주라고 해? 그들 빼앗겼던 건 주지 말고 우리끼리 나누고.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어디에 매여서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다. 하나님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하라고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낱낱이 지명이 쉽게 얘기하면 세류동, 권선동 또 뭐에 저기 호매실동 뭐 그냥 또 여기 무슨 동인지 생각이 난 잘 안 나서 잘 그런데 곡반 정도 뭐 다 찾아가갖고 분배물을 나눠준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사무엘 하 1장 1절 그것으로 사무엘상을 마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하나님이 폐기 처분을 합니다. 뭘 보시고? 육신의 생각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모습, 그 그릇을 보시고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축복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영혼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처럼 날마다 호화호식 하면 그 축복인 것 같아요?
주님 만날 날을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뭐예요?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전까지는 세상 방법으로 살았어요. 어두운 생각이 찾아오면 어두운 생각조차 살았습니다. 안 좋은 생각이 찾아오면 안 좋은 생각조차 살았습니다. 왜 그래? 그걸 우리가 오물단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 오물단지 같은 생각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포장지로 포장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누릴 꾀락이다. 이런 생각을 불어넣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장지만 보고 속 내용은 모르고 말이에요. 분별을 안 하고 육신의 생각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안 좋은 생각은 마귀가 우리 생각 가운데 이게 네 생각이다 하고 불어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말이에요. 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생각이 여러분 영의 접촉점입니다. 마귀도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하나님도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좋고 협잡하거든요. 고난주간 새벽 예배 나오기 이게 참 부담 가죠. 자꾸 설교 들으니까. 그 마귀는 자꾸 포장지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안 좋은 생각이 오물단지로 알고 말이 그거 뿌리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냥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냥 뭐 맡긴 것만 하는 거예요. 매여 있으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안 좋은 생각에 매여 있으면 절대 주님이 함께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가인의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드리지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쁜 생각은 오물단지처럼 생각하고 물리치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기서 매여 있으면은 그놈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6절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고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매여 있는 건 뭐예요? 중독된 거예요. 중독된 거. 그거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줄 돈 미리 주세요. 막 때를 씁니다. 근데 아버지가 줬어요. 줬더니 그거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먼 지방으로 가고 호랑방탕하게 살면 삽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쓴 게 생각이 나죠. 여지껏 내가 호랑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남은 여생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창기와 더불어서 못된 생각 쫓아왔고 그 아버지 재산을 다 물말아 먹은 것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뭄이 들어갔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돼지가 쥐엄 열매를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해결을 못 받으니까 그때서 비로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차고도 넘치는데 내가 그 혜택을 받아버리라 하고 돌아가서
성경은 정확하게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면 스스로 돌이켜 그랬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어떻게 했는가? 참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아버지가 새신 새옷 손에 가락지 또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만 한번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5장 17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22쪽이 있으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제가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이렇게 세 구절을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9절 말씀 합도가 있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스스로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서 뭐라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 거 혜택 안 받고 성실하게 내가 아버지 뜻만 쫓아서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미리 그걸 아시고 새신 준비하고 새옷 준비하고 손에 가락지까지 준비하고 살찐 송아지로 잡아서 잔치를 베푸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탕자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내가 여지껏 내가 많은 사람 괴로움 줬으니까 호랑방탕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참 삶을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겠습니까? 기도드립시다. 오늘도